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자꾸만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제 그 힘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자꾸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만큼 부욕해 하시는도다. 참 비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편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런 고집, 그런 신학적 사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귀신 들린 채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회당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전쟁이 없으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예배만 드릴 뿐이지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는 오랫동안 회당에서 예배드렸지만 인생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 교회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화가 이빠이 됐을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지금 화가 나 있다니까요. 자기 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서도 화가 나 있어요. 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더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외롭고 위험한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더 오히려 세례받고 힘들게 살아왔을 뿐이지 인생에 응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어차피 돼질 몸, 그럼 나를 죽이시오. 나를 없애버리시오. 이렇게 되드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열어봅시다. 1장 22절,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 곧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가 가르치매.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제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네. 내 몸에 이미 와 있는 옛뱀곤박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자,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을 깨트리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여러분 몸에서 나와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싸우는 사람하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교회들이 못 찾으니까 막 종교 생활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게 소리 지르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라는 겁니다. 분노가 차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라. 하나님이 정말 없다라는 불신앙이 온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24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안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다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자라고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사탄, 그 원죄의 씨가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헌신이 없고 결단이 없고 선택이 없고 행동이 없는 겁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이게 있어야 돼요. 권세로. 여러분 몸을 꾸짖어 보세요. 꾸짖어 보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을 거부하며 행동하지 않으려고 불신앙으로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너는 떠나가라. 이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쉼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게 쉼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원죄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귀신의 활동에 묶여서 끊임없이 정말 열심으로 바쁜 시대 속에 심판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육신적 수고만 하는 자들로 돌변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수고 속에 빠지지 말고 너는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쉼을 가져라. 그래서 이름을
놓아라 한 겁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놓아라 하여 쉼을 갖는 자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보세요. 창세기 3장 그 옛사람의 틀에서 묶여서 그들은 저주받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수고롭게 일하는 몸부림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다. 너는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쉼을 얻고 뱀의 머리만 밟고 있으면 온 땅을 차지하리라. 이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가면 이렇게 복잡하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예. 땅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땅의 축복을 받은 자는 그냥 우리는 뱀의 머리만 깨트리면서 안식 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땅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으니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여라. 마귀가 심겨놓은 그 열심 체질을 이 땅에서 바쁘게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에서 너는 벗어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네 몸에 함께 계신다면 날마다 죽어야 쉼을 갖게 된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네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하신다. 내 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걸 증언하게 하신다. 그러면 17절에 네가 어느 날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기록되어 있지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가진 네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내 몸에서 영적 싸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네가 시작하면 네가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영적 싸움해야 예배도 드리러 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 친구가 오늘 나하고 골프 가자,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떨어질 것을 알고 주일날 예배를 빼고 골프 치러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아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쉼을 얻게 되고 영육 간의 간간함을 덧입고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예배만 가끔씩 드릴 뿐이지. 그래서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성경에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너는 살리라, 이 말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심어놓은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창세기 3장을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냐? 이걸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을 옆 사람과 인사하지 말고 눈으로 부딪히면서 말해요. 믿음이라 한다. 눈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또 말로 하네. 믿음이라 한다. 눈을 보고 그럼 서로 눈 속에서 부딪히면서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 인생 다 살고 헛방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쫓아가다가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선택을 불신앙으로 바꿨던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다고 사무엘상 1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 세상에 물질만 갖기만을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지 않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이걸 잃어버리면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축복의 근원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거 보세요. 잔머리 거짓말. 여호와께 무슨 제사할 물건이 없어서 남의 것 취해가지고 뺏어다가 그래 제사합니까?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2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듣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저주의 재앙이요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버리겠다고 결단 내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듣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정의로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육체의 우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삶들을 통과할 때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통과했으면 버리지 않았을 텐데, 순간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내 기준이, 내 고집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나이다. 이렇게 엄청난 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도 돈 10,000원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해결된 걸로 착각하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못 듣고 여러분이 나가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흐름을 타지 아니하면 버려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힘과 기도에 여러분이 힘을 갖추려면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발판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깨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과시켜요. 통과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몸에 합작을 하는 거예요. 함께.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드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 합작.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 영으로 합작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통로에, 막힌 통로가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통로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뭔가 알 수 없이 열리지 않는 것들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만남이에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그 통로가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지니까. 그러면 모든 만남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배려가 되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 나를 못 찾아낸 겁니다. 내 안에 귀신 들림을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이해한다.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 깊은 내면에 무엇이 또아리를 들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왔는가를 누구를 만나도 설명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복음의 경험이 자꾸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복음의 경험을 여러분 참 생각에 두고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지혜. 그지요? 예.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예. 존재 이유를 알고 이제는 그의 사랑을 받아 나는 마음에 새겨놓고 그분과 함께 나는 동행할 것이다. 그게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싸우시는 여호와. 그분의 그 권능이 이제는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뤄놓고 우리에게 권세로 지금 주고 가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빨리 발견해서 내 몸에 적용하는 만큼 여러분의 응답의 속도는 빨라지고 모든 막힌 문들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에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로 사용하니까.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에바다가 열려요. 드디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눈을? 그분의 역사를 보는 눈을. 그런데 에바다가 안 되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그건 열린 게 아니에요. 흑암에 잡힌 거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에바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려라! 너는 영적인 눈을 떠라!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드디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는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이 땅에 내가 보았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둠이었구나. 알아들었어요? 어둠을 보게 만들어서 나를 열심으로, 나를 세상의 것으로 길들여지게 만들었구나. 헛되고 헛된 이 쓸데없는 야망에 내가 사탄의 종로로 돼서 내 자녀가 노예가 되었구나. 누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여러분이 사탄의 종로로 타면 여러분의 자녀도 노예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자꾸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우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목사님 세상의 것을 다 배우지 말까요? 그래 이년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점치는 악에, 죄악에 걸려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의 구원자,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몸에 들어오면 진짜 네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들들 볶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되 그 사람을 알고 이미 기능을 넣어놨어요. 무엇에 즐거워하고 무엇에 열정을 갖고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하면 행복해 할 것인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을 다 시키니까 공부하라고 끊임없이 하니까 아이들이 지금 몽롱한 상태로 애들이 맛이 가서 눈깔까지 지금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엄마 좀 보고 살아. 그러면 네가 날 보면 되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시대의 재앙을 못 봐서 그래요. 현장에 여러분 자녀들의 재앙을 못 들여봐서 그래요. 그래서 미래의 재앙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귀신 들린 채로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만 드릴 뿐이지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화가 분노만 치밀어 오르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내가 왜 버킴금 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무주구천동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막 어린 나이에서부터 분노가 쌓이고 책을 읽으면 너무 호화로운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럽고 그래서 이 사회가 야속하고 사람들의 민족성이 정말 더럽다고 소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있는 자들이 칼춤을 추며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신뢰하지 않게 되고 국가 간에 대한 절대성이 없어 뭔가 국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언어를 더 깊이 해보고자 하는 몸부림도 있었고 얼마나 너무나 사람이요 거칠어졌는지 그러니 살인의 광기로 칼춤만 추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성경에는 진단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버렸으니 점쟁이 수준으로 사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자라고. 반드시 영적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드디어 보세요. 결과가 하나님이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까지 빼앗기고 자기 가문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가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비참함이 미래의 재앙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권세를 사용하는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요, 신앙생활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도 결국은 그 사울 왕은 악령이 들어가서 시달리다가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 자살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다윗에게는 목동의 신분이라도 결국은 세계를 제패한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이걸 오늘날 교회는 하지 아니하므로 나사로 거지처럼 부자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얻어먹고 온몸에는 병이 들려서 심지어 돌아다니는 개들이 그 고름을 핥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지. 이 시대는 신학과 교리는 완벽하게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그 절대 구원과 절대 영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나 얼굴 찌푸리고 이상하게 인상을 써야만 천국 가는 모습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대개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미소를 띠며 기도하는 사람 나는 거의 못 봤어. 그러니까 남편이 보고 어이구 다시는 안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남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자녀된 이미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확신과 체계적인 신앙을 딱 가졌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제 우리 밤에 교육자가 능숭어 회 한 사례를 떠가지고 가져왔어요. 2인분을. 근데 유순이는 못 먹으니까 내가 혼자 그 깊은 밤에 초장과 막걸리를 갖다 놓고 주님도 한잔하시고 저도 한잔하고 그리고 그거 먹고 탁 눕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이 나오면서 찬양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아침이에요. 유순이가 막 깨우더라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네. 나는 그 꿈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얼굴이가 포동포동합니다. 네. 참 여러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몸부림을 칩니까? 이제는 다 끝났는데. 진짜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목동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사람의 그 응답이 몸에 왔다라는 것을 고백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다윗의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다윗의 육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희망에 거하게 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사도행전 2장 36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생명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예요? 퀴리오스 보세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 속에는 죄와 저주를 없애는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 속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 세상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고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말천지, 구천지 이런 사이비 쓰레기들에게 영혼들을 지금 다 빼앗기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헤매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이상하게 지금 교회들이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목사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육간의 간간함을 덧입게 되고 온 교회를 살리는 식주인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목회자와 동역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지 못하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복음의 절대성과 필요성,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사람들은 지금 몰라서 교인들은 지금 방황하고, 교회당은 크고 높고 어마어마한 땅을 확보하고 있지만 교인들은 힘을 잃어버린 채 유리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후대들의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예 신분으로 세상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 빠져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신질환 문제들을 앓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얼마나 공황장애가 심하냐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공장 무슨 돌아가는 소리가. 한마디도 못 듣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뭘 배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도저히 나는 집에서 살 수가 없다. 나가게 된 거예요.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아이들하고 거기서 알바하는 아이들하고 모여서 본드 같은 거 흡입하고 점점점 이 아이가 독한 마약성에 손을 댄 거예요. 어느 날 숨이 안 쉬어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폐가 다 상해 있더라는 겁니다. 폐가. 그러더니 그때서 자기가 공황장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박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려 주세요. 그래야면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아무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귀신 들린 자로 전락한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둡고 기성세대가 추해도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게 비밀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무식해도 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녀로 인생을 살았던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회복시킨 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여러분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로마까지 정복했다라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따라간다면, 그 길을 열어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부터 하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계 응답의 흐름은 전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계의 지금 응답의 흐름은 전도로 준비된 예수사랑교회 한국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길리앗 같은 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사랑교회 지하라는 벙커에 있는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로 먼저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내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디아스포라 미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민족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함께 식사도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석 드리고 석 가고 그런 건 매력이 없어요. 오늘은 내가 만나서 함께 식사라도 함께 대접해 줘야 되겠다. 내 집에 들여서 김치찌개라도 한국식으로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런 따뜻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지금 세계는 핵무기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저는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힘을 가진 세계를 정복하는, 싸우지도 않고 가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가진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자녀된 신분, 그 권세, 존재를 설명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진 창세기 3장 15절을 숨겨놓지 마라. 그지요? 먼저 네 몸에다 좀 비춰라. 아멘? 등불을 들어야지 이불에다 싸놓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나요, 여러분 집. 분쟁이 일어나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적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집안은 분쟁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흑암을 쌓아놓고 있으니 창세기 3장 15절을 그 빈 생명의 빛을 뚫뚫 감아놓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이제 썩어지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소금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소금이 되었으니 맛을 내라. 그럼 맛을 안다. 아멘? 아니, 소금이라는 맛을 봤으면, 그죠? 언제든지 소금, 맛있는 이 소금, 응? 행복하잖아. 그거 보면. 소금이냐? 어떤 소금이냐? 분석해 봐야 되겠다. 예. 그러면 무슨 맛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소금은 그냥 양념에 뿌려서 착착착 하면 맛있다라는 걸 느끼고 그냥 여러분이 요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미 빛이다, 소금이다. 누가 그려 놓으셨습니까? 팔복을 받은 자들에게. 이게 비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은 자는 소금이 됐고 빛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마음에 새겨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 되었다 하면 이걸 믿고 행동하면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으면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등불을, 생명의 빛을 말 아래 두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버림을 받고 점치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가 된다. 네 멋대로 사는 자, 귀신 들려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모든 것을 통과시키면 복음의 영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장 12절을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를 나타내기만 하면 나는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마귀야 가라, 이걸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맛을 못 보면,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보면 오염되고 부패되어지고 썩어가고, 그지요? 맛을 못 느끼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제가 하나 비밀 알려줄게요. 병원 안 갈 수 있는 비밀. 무엇이든지 음식 앞에 침샘이 돋고 먹고 싶은 느낌이 들면 건강한 거예요. 진짜라니까. 이건 사람이 맛을 못 느끼면 진짜 병원 가야 돼요. 근데 맛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맛이 있고 소화를 시키고 즐겁고 행복하면 진짜 여러분 병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암이 3기가 말기 때 가면 어떡할 거예요? 죽으면 되지. 그럼 사람이 안 죽을 거예요? 죽어야 우리는 이제는 영원이라는 또 나라가 있는데, 참, 우리는 이리저리 다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맛이 여러분 맛을 잃으면 진짜 여러분 몸에 이상한 겁니다. 이미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내 몸에 생명의 빛이 없다면 흑암 덩어리라는 어둠의 감옥에서 지금 나는 무시무시하게 외롭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곳에 내가 지금 빠져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음산한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사망의 지역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지금 육신으로 지금 블랙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을 가진 자는 절대 해를 잊지 않는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은 지금 싸우신다. 다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영적 세계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영적 세계를 잃어버리면 요한 1서 2장 16절 비참해지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떡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는 거 그냥 먹어. 생각도 없이 자신의 정체성이 정말 발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 참말로. 그래 놓고는 또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스포츠 센터에서요, 어떤 사람의 몸을 관리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완전 몸뚱아리에게 묶여 있어요. 정말 골로새서 3장 5절이 딱 맞아요. 완전 여기에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골프 프로를 만나서 대화를 들어보니까요, 아이고 참말로 남자들은 참 바보 중에 바보들이더라고. 그런다고 여자 계속 따라서 골프 칠 수도 없고. 참말로 2박 3일이 참 무섭더만요. 부킹 2박 3일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면 또 심각해지네. 전도로 선교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세요. 또 안목의 정욕을 여러분, 이게 묶이면 여러분 늘 사람이 흥행술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 마약에 취해서 오직 그냥 다른 거 아닙니다. 출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뛰어내리고 싶고 견딜 수 없는 흥행 속에 막 흥분 상태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좋아, 그냥. 참 완전 광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뭔가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거에.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어디론가.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또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매일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의 약속을 따르도록 우리 영혼을 완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협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협력자들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령들이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람들로 묶여버리잖아요. 조직들이 이렇게 묶여서 활동하는 겁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바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이 전쟁 시스템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 애국하는 것이 뭔지 아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국가의 애국 중의 애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고 영적 세계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제사장들 교권에 중독돼서
마취제를 먹고 무감각해져 있는 겁니다. 사탄의 마취제를 여러분 꽂히면 사람이 무감각해지고 몽롱한 상태로 어리석어 버리는 겁니다.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위선적인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 자들이 가득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대통령 출마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정상입니까 저게? 완전 위선적으로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온갖 말을 다 꾸며내잖아요. 이런 거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키워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우리 예소랑 가족들은 영적인 눈을 뜹시다. 그들은 여러분 공정을 불의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의는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는 겁니다. 그들의 봉사는 여러분의 표를 약탈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과 불법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세의 시대에 지금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르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지금 돈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영적 싸움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락해버렸어요 사람들이. 3절에 보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성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소금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없다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배들도 등대가 없으면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소금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죽은 식물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빛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소금으로 지금 내 몸에 있음을 인정하고 새롭게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빛이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는 소금이 되리라. 그건 삶입니다. 삶. 오늘날 종교는 자꾸 삶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 살으니까 돈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되어진 존재라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그분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은 거기 때문에 되어진 상태가 돼야 돼요. 복음 가진 자의 신분 존재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이걸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참 좋은데 이거 가지면.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권세로 너는 살으라는 뜻입니다. 살라, 빛으로 살라, 소금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맛을 잃어버렸던 입술에 이제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리스도라는 권세. 그래서 고난을 받고 지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두고 떠나가지만 너희는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지금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있으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떻게 깨우쳐야 되는지. 아니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권을 소유한 제사장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임명하노라. 그럼 맞잖아요. 제가 예사랑교회 우리 평신도들에게 선교사로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딱 했으면 자기는 선교사잖아요. 그 선교사의 권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만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석원 목사님 잠시 들어오십시오, 문화체육국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탁 가갖고 청와대에서 내가 임명장 딱 주면 받아갖고 어떻게 옵니까? 가슴에 숨겨놓고 옵니까? 대통령한테 받았는데 장로님들 다 부르지? 온 교회 다 부르고 한국 기독교에다가 팩스 날리고 신문 기자들 다 불러놓고 내가 장관이 되었다. 그들이 그냥 해줘요. 그럼 그 권세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소외된 사람이 있어, 가수들 중에. 그래갖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좀 많이 좀 시켜라. 옛날 사람들 기독권들이 너무 많이 해먹고 80, 90세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것들이 TV에 나온다, 잘라라, 막 이래 버리면 되잖아. 맨날 기득권들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 그거에 지네들 노는 걸 왜 우리가 TV를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장관이라면 KBS 사장 불러갖고 다큐로 바꿔라. 왜 이렇게 지절부리가 저렇게 떠들어대냐 저것들. 근데 사람들은 그걸 틀어놓고 있다니까. 홀로 외로워서. 그리고는 또 가끔씩 들려오면 같이 희죽희죽 또 웃네. 얼마나 이상합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해봐요. 너는 빛이다. 거울 보고 한번 해봐요. 이번에 집에 가서 빛이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의 권세를 주셨다. 자꾸 이렇게 해보면요, 어설프지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들어가면 힘이 와요. 빛이 되는 능력이, 우리는 빛이 되는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젠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소금을 먹을 놈들은 너에게 온다. 반드시 어둠에 헤매는 인간들은 너의 빛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그래서 준비했던 갈릴리 출신들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지 말고, 환경에 짓누르지 말고, 바리새인들을 절대 겁내지 말고 빛을 비춰라. 그들을 눈을 보고들랑 빛을 비춰라. 입맛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맛을 내라. 그 말이에요. 빛이 되었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나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어느 날 이 사람은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제는 율법주의가 뭔가? 네. 오 하나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했으니 아버지여 내가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이건 반드시 소금캐로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지금 심각한 종교라니까. 나 어떡하면 참. 그래서 이 사람은 소금 구하러 다니느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옛날에 오줌 싸면 어려서 무서운 산골짜기에서 살으니까 이게 캄캄하고 짓눌려서 늘 무섭잖아요. 그냥 무서워 밤에. 그래서 얼른 호롱불 끄면 얼른 자야 돼. 막 무서워서 막. 그럼 쥐가 막 달그락 우는 소리가 나고 부엉이 소리가 나고 막 복잡해져요 한밤에. 그러면 늘 두려움 상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줌이 쫙. 우리 어머니는 예외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저를 홀랑 뺏긴 상태로 옷도 안 입혀 밑에까지 달랑달랑 들고 바가지 들고 이러면 소금을 주하는 게 나한테 소금. 그래서 제가요 소금을 많이 얻어왔어요. 나는 그 지난날의 슬픈 그런 운명의 그런 과거들이 지금은 그 두려움이 제 몸에 사로잡던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없어지는가를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 집에 가서 동냥하는 데는 전문인이에요. 네, 뭐 깔끔하게 말해요. 밥 좀 주세요. 안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너 왜 바가지 들고 왔느냐? 이렇게 하냐? 저 오줌 쌌어요. 소금 주세요. 이렇게. 네, 어느 날 계속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더 당당해지더라고. 뭐 다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줘야 되니 참 그냥 좀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너희가 빛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으니 너는 빛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와 진리가 네 안에 충만해 있으니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을 보고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자들이 되라. 그들은 지금 어둠에 묶여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서 너희들은 벗어났으니 이것이 밀려올 때마다 빛으로 밀어내라. 이놈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소금으로 언제나 맛을 내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종교 우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을 너희가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을 비췄더니 점점 그들의 삶은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빛을 선전하고 맛을 내는 그 사람들 앞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게 미래이고 오늘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방법까지, 방법론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증거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증거 있는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고 갈렙을 보고 그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외쳤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성경의 역사의 증거들이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가장 이제는 환경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학업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가 있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통과하고 나아가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1세기를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감사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현장과 미래의 재앙을 막아주는 빛이요 소금이 되었음을 실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